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 편지를 씁니다. 감사한 마음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필요한 권면을 주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편지 그들이 보내주었던 그 헌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번 단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보내고 또 후원금을 보내주고 한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들이 부담이 가질까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느끼게 됩니다. 11절에도 바로 연결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이 풍성하도록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내 사역을 후원하고 함께한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선물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 헌금에 대해서, 후원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가지고 선교 헌금의 의미를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의무고 또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헌금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 또 말 11월 초까지 선교 약정 헌금에 대해서 몇 번 광고도 드렸습니다. 부담이 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이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선교 헌금에 10불이라든 20불이라든 이렇게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선교 헌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성도를 돕는 것도 선교지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죠. 선교지에서도 성도를 돕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또 모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금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후원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복음의 사역이고 같은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인데, 오늘 그런 선교 헌금 또 우리가 드린 연보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 드리는 선교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후원해 줬지만 그 후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 이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선교사님들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이제 동참하는 동역자,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나하임에 있지만 우리가 선교에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아마존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파라구아에 있는 교회에, IT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 개척을 돕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원의 다문화 과정을 저희들이 함께 돕고 있고 그들에게 영어 캠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려운 환자들을 세계로 병원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김삼성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여러 자매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돕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고아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고 연해주 우스루이스크의 고려인들을 그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화해사업을 통하여서 곽동원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터키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김병현 선교사님 통해서 중국, 필리핀, 인도, 나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전 지역으로 파송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사역은 애나햄의 로렘 장로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함께 선교에 후원하고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 동역자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가서 우리가 다 일은 못하지만 같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런 사역에 열방의 세계 곳곳까지 우리의 사역을 확장하고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열방을 품고 함께 그 열방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회에서 또 포도원에서 우리가 지정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의 일에 저희가 동참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일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곳곳에 임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 은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준비하고 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체력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국민이 낸 세금들이 모아져서 그들의 돈을 내고 연수도 보내고 훈련도 하고 연습 게임도 하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댑니다. 히딩크와 외국의 코치들을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우리 세금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응원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이 이긴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미국에 계셨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지 모릅니다. 미국 메인 앵커들이 대한민국을 한국말로 코리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많이 자부심을 느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우리 세금이 함께 들어간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겼지만 그들이 뛰었지만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 감동을 함께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수고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참여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나도 큰 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항상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물질로 참여할 때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사역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돌보아주고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함께 돌봐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 주고 나와 함께 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할 그때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품어 주고 내가 또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나를 그래도 지지해 주고 함께 있어 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습니까? 잘못이 있더라도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나의 괴로움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함께 실제적으로 동참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은혜에 동참하고 바울의 사역의 일에 동참했다면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딤으로 얻은 그 축복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직접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그들의 고난도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클 것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확실하죠. 의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온 삶을 드렸던 바울의 삶, 수많은 선교사님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그 일에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이 누리는 그 축복, 그 괴로움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복음의 일에, 은혜의 일에, 고난당함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우리 힘을 다하여 참여할 이 은혜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바울의 필요한 것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줍니다. 필요한 것들 물질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채워줬다. 그렇게 말하면 쓸 것을 채워줍니다. 재정이 필요하죠. 생활하려면 사역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냅니다. 하지만 후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후원금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연초 연말 그러면서 올해 연초 들어오면서 몇몇 어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달력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분 선교사님께서 바로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받자마자 달력 없어서 너무 허전했는데 우리 노뎀교회에서 보내준 두 달력,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예배처소에 걸어놓고 너무 좋았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달력이 있지만 너무 조잡하고 대부분은 인도의 신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국률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인도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맨 마지막에 끝나서 따라가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예쁜 그림, 좋은 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됐고 한국과 미국의 공휴일이 함께 섞여 있는 달력이 필요한데 달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워서 우리 옆에 동료 선교사님 교회에서 보내준 달력 하나 얻어서 대구 동신교회 달력을 걸어놓고 한 해를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큰 것은 아닌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들의 참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큰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자 썼어요. 애들 그 손글씨로. 그 카드를 보낸 것을 받아갖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거 받고는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너무 감동스럽다고, 힘이 된다고. 작은 거지만 우리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돌보는 그런 사역으로 후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것,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꾼도 보내므로 이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인데요. 이제 그들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물건을 보냈는데 그냥 물건만 보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꾼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아주 좋은 일꾼을 그 물건과 함께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물질로 섬기고 필요한 것들 사다 주고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하나 형제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 그가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힘써서 잠시 있었지만 도왔던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사역에도 그의 물질로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내고 함께 가서 그 사역을 돕는 일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인 사역이지만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자도 보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찾아와 주는 것도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함께 협력해 주는 것도 새로운 사역을 도파구를 마련하는 귀한 길들이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한국 경상북도 영천군 인고면 평천 1동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에서 포장도로가 한 30분 이상 부비포장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산 오지는 아니지만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이 농촌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면에는 중학교밖에 없어서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이제 영천읍으로 가야 되니까 유학을 합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밥 먹고 살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조금만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구로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합니다. 어차피 유학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중고등학생도 참 많지 않고 대학생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생을 본다는 것은 너무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반사님들, 그든 반사님이라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누나들 아니면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들이 대부분 주일학교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 대구에 가서 나가 있던 우리 교회 선배 형님이 대학에 있는 팀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기 위해서 한 해 다 오셨습니다. 시골 촌 아이가 학생이 대학생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북 치면서 여름 성경학교 노래하면서 다 오라고 막 얘기하니까 동네 애들 친구들 다 모아옵니다. 엄청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오는데 아이들도 똑같죠. 대구에서 대학생 형들이 누나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우리 반사님이 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밌고 노래도 하고 저 대학생 성도님들 얼굴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나님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시골 촌놈에게는 아주 로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갔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동네 꼬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다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 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또 그들 마음속에도 나도 저런 대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아마 저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방글라데시 다카로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지구 완전히 반대편에 있고 무슬림권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냅니다. 안용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다니엘 국제신학교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 10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무슬림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영어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로 학습해서 부모님들이 보냅니다. 이들에게 잠시라도 미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이 교사를 하고 음악을 또 크래프트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잠시 있는 일이지만 그들 아이에게는 큰 평생에 남는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콩글리시를 하지만 미국식 콩글리시라고 그래도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콩글리시지만 그것도 미국식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콩글리시는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인도에 있을 때 또 경험했습니다. 중학생 하나인데 우리가 같이 그 조그만 그 승합차 같은 걸 탔는데 얘기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라는지요. 미국에서 왔냐고. 미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면 굉장한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나가는 선교팀이 또 영어도 하고 그곳에 돌볼 때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큰 임프레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선교사님 또 학교에도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해 주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학교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인도도 라오스도 또 아마존에도 우리가 보내고 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가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수 있게 된다면 더 늙어 힘들기 전에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내고 시간을 내서 가면 좋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시간 다 내어서 힘들어서 여러분 비행기 타기도 힘듭니다. 아직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우리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몇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1장 5절에 잠시 읽었던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는 헌신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가 헌신 안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며 격려하는 것은 우리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한 번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후원하고 계속적으로 후원합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니아 떠날 때 아무 교회도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 당신들만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이들은 이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후원합니다.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필요를 보고 남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복음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후원금을 요청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정을 지금 설명해서 예로 들어서 권면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란이 심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마게도니아 사람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에 풍성하게 했다. 힘에 지나도록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듭니다. 나도 힘든데 내 형편도 이런데 뭐 내가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후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은혜와 그런 풍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더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1절 이만큼 하면 앞으로 내가 벌 돈에 대한 11절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바른 자세는 아니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서라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야 할 성도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역의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쁘고 저희 마음도 기쁘고 그 기쁨이 함께 교류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작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정성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더 큰 축복은 내가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가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단순히 선교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질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것,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수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내게 주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워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내가 내 돈 우리가 킵한다고 다 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쓸 것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돈들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내가 너를 챙겨줄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더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이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성도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로뎀 교회에 함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